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또 원통한 일을,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고 정말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말할 사람도 없어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속의 병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신자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했는지 그 상황을 1절과 3절을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말뿐만이 아니라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기서 심정이라고 한 것은 탄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은 분명한 언어입니다. 이 심정, 이 탄식은 말로 나타날 수 없지만 속에서 나오는, 그냥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속에서 나오는 울부짖음?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끙끙대면서 신음하는 탄식.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탄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지도 못하고 속에 답답하고 속상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하고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성 기도할 때 일부러 통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내 말도, 내 이 심정도, 내 탄식도, 내 이 부르짖는,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내 이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면서 아마도 밤새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밤새 이 고난과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한숨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자다가 하나님 앞에 밤새 애원하고 불러짖어 보다가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대적하는, 직접 대적하는 사울과 같은 원수들, 주변의 월국 열방의 나라들과 같은 원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도, 그를 폄훼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의 원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원수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밤은 지나고 이제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있는 그 삶의 현실을, 또 하루를, 고난의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이 다윗과 같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원통하고 분함, 나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성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원통함을 호소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을 닥칠지라도, 어떤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를 바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옛날에 아마 조선시대에는 신문고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가 뭐 하는 것입니까? 양반들은 상소를 올릴 수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속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지방 관리들 때문에, 탐관 오리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 있으면 그 신문고에 올라가서 북을 치며 왕에게 호소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왕에게 호소하면 왕이 불러서 누가 북을 쳤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왕이 직접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북을 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있습니다. 억울한 법원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권적인 문제의 침해를 당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소비자보호센터도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권력이, 이 제도가 가진 자의 편에 서버리면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평등에, 더 많은 억울함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다윗에게는 그가 호소할 수 있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의 고통,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사라가 아니라, 정실 부인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품었던 사라가 아니라 그 집안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던 하갈, 이집트 여인 하갈의 울음소리도, 그녀의 억울함도, 그 울음소리도,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한나 속에 있었던 그 애통함, 그 억울함, 그 허전함은 그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누가 성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자의, 속상한 자의 고통을, 신음을 들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계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으로, 담임 목사의 하나님으로, 장로들의 하나님으로, 아니면 내 믿음의 부모가 되신 우리 부모님, 내 엄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갈 수 있고 그분에게 호소할 수 있고 내 부르짖음, 내 말, 내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도 왕이었지만 자기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그것이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신실한 왕으로 모델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도덕적인 선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길, 정말 하나님이 들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괴롭고 힘들 때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4절부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보면 그렇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면서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놈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는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호소함 가운데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억울함, 내 속상함,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문제, 내 이익에, 내 감정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 내가 구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는 이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혹은 악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악한 말로 원수들처럼 나도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팽악하는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그런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일만 잘 되면 기뻐하는,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여, 내가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셨고 아뢰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은 묵상하고 내가 그 주의 의를 따르게 하시고 내 삶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이끄시고 내 길을 주의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내 문제만 집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행악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 이 시기에, 모두가 자기 이익을 원하는 이 시기에, 이런 세대에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을 서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의 길로 걸어갈 때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분노, 내가 당하는 속상함,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유익에만 집중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나는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7절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도 존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성품을 아는 것,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을 참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취급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묵상할 수 있지만 그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조금 더 참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억울함을 조금 더 견뎌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주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우리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죠. 기쁨을 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호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기쁨을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돈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절대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도 축복이 아니죠. 험불한 식탁에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럭셔리한 삶, 남에게 인정받는 삶,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5편의 바로 전이죠. 1절 보면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곤란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꽉 조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환경을 조금 너그럽게 풀어주셨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그 마음을 조금 풀어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을 편하게 하시고,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힘들어했던 그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해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성품을 사모하며 그의 길을 사모하면서 그 주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즐거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호위라고 하는 것은 경호부대가 앞뒤로 이렇게 경호하듯이 호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패로 막아주시고 호위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목자 대신 주께서 왜 함께 하십니까? 같이 있으면서 이 어리석은 양, 이 사망의 골짜기로 혼자 내려간 이 양을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선한 목자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도 함께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켜줄까? 나는 신앙도 없는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께 피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호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세 번째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것이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 있는 거죠. 성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정말 잠깐입니다. 배부름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를 가지 않죠. 한나절, 서너 시간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일, 성공한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이죠. 인생을 투자해서 뭘 하나 만들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 한 2, 3년, 길면 10년. 그리스도께, 예수께 비하는 자, 하나님께 비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 이 땅에서도 고난과 함께지만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뻤던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함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방패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